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몸이 좀 아프면 이거 혹시 큰 병이 아닐까 하는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암에 걸리신 분들도 웬만하면 다 수술받고 잘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병에 걸리는 것보다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병을 걸린 거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약을 먹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중한 질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프다는 것, 내게 병에 걸렸다는 것 사실을 모르게 되면 치료조차 시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의 상태를 모르는 무지함인 것이죠. 최근에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이 교회 한 성도님께서 걸어가다가 조금 접질리신 겁니다. 매우 아팠지만은 이 정도는 뭐 그냥 파스 붙이면 괜찮겠지 하고 그냥 파스 붙이고 버텨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아파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지 그러면서 계속 파스만 붙인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점점 다리가 퉁퉁 붓고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보았더니 이게 뭐 항생제 맞고 약 먹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피부를 절개해서 이렇게 연 겁니다. 열었더니 거기에 이 염증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긁어내고 몇 날 며칠을 피부를 열어놓은 채 그 염증 치료를 받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심했던 거예요. 파스 붙여서 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상태를 잘 몰랐기 때문에 병을 그렇게 키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질병에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우리가 죽어가는지를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영적으로 병든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라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이 부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는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듯이 그렇게 강압적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요,
그대로 크고 화려한 성전이 웅장하게 서 있었고요.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안식일마다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들었고요. 그리고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어요. 성도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요,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시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 본인 스스로가 목초지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또 물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풀 있는 데까지 데리고 가야 풀을 먹을 수 있고요, 물 있는 곳을 데리고 가야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풀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았어요. 죽은 것 아니지만은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고생하면서 기진해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인간의 영적인 비극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안 괜찮은 거예요. 나는 옳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는 길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잠언의 14장 12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사망의 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진 영적인 잔인한 비극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방금 우리가 읽은 이 35절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은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가르치신 것입니까? 인간이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입니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무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무지한 존재라는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졌던 철학자들도 이 인간이 근본적인 무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요,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무지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동굴 속에 묶여서 벽만 바라보고 있는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수들은 묶여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동굴 벽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굴 벽에 비추어지는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림자를 보면서 이게 세상이고 이게 진실이라고 믿은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코끼리를 태양에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코끼리 그림자가 생겨요. 그 그림자에는요, 코끼리의 큰 덩치와 긴 코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그림자는 코끼리가 아닌 거예요. 그림자는 코끼리의 형상을 어렴풋하게 보여줄 뿐이지 그림자는 코끼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동굴 속에서 그 벽에 그려진 그림자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그 그림자를 보고 그게 코끼리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동굴 속의 그 죄수들의 모습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로 불렸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요,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정치가들과 학자들을 찾아서 대화를 하고 나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언가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만큼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지혜롭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우주를 탐사하면서 자신들이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자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작 인간은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내 영혼의 참된 주인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참된 생명을 얻는지를 몰라요. 당장 나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플라톤이 말한 이 동굴의 죄수들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룩하고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물질과 명예와 눈앞의 쾌락이라는 그림자를 진짜 삶으로 착각하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영적 어둠이라는 동굴 속에 갇혀 죽어가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철학은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그 동굴을, 다시 말해서 인간의 무지를 깨고 나와야 한다고 막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무지의 족쇄를 풀 힘이 여러분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참된 빛을 가지시고 이 어두운 동굴과 같은 세상 속으로 찾아오셔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무지를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단순히 무지한 존재만이 아니라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교육을 조금 받으면은요, 조금 더 교양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좀 더 읽으면은요, 생각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도덕적 수양을 쌓으면은요, 인격이 조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아무리 고상한 철학을 많이 알아도요, 여러분, 자기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무지를 깨닫는 것과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것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 것입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무엇인 것입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에요. 여러분, 그 성소의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딱 1년에 한 차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려졌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동굴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자,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내 손에 뭔가 좀 쥐어지고 좀 돈 좀 있고 좀 권력이 내 손에 쥐어지게 되면 뭔가 내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관계도 연약해요. 여러분,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요, 오늘 병원에 입원하기도 해요. 평생 함께할 것처럼 여겨졌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나의 뒤통수를 치고 나를 배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요, 부부관계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사업 때문에 잠 못 이루기도 하고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무지함 속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요,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고요, 연약한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 죄에 물들고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를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요, 무지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연약한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이 36절에서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번역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는 연약한 인간을 보시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영적 무지 속에 살아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의 죄를 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죄에 붙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며 죽어가는 그 가련한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지하고 연약한 영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타협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저렇게 살지 정죄하기 전에 저 영혼이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해서 목 잡는 양처럼 이 고생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처음 복음을 들고 찾아오신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조선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영적인 어둠과 가난과 구습에 묶여 있으면서도 왜 묶여 있는지도 모르는 무지 속에 죽어가는 조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학교를 세워 가르치며 또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에비스 선교사님은요, 세브란스 병원을 세워서 병들어가 죽어가는 이 민족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에비스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민족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의 그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13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입은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37절과 3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 눈에는요, 어둠 속에서 목자 없이 헤매는 무리가 그저 불쌍한 사람들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아야 될 거룩한 추수의 곡식들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그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요, 이 명령 뒤에 우리가 10장을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라고 명령 내렸던 제자들을 직접 세상으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파송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가르치시고 가장 먼저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장 먼저 고쳐주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 받고 복음의 선포를 듣고 그리고 고침을 받은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도 추수할 곡식이 많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일꾼이 적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은혜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담대히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복음을 증거하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그림자를 진짜 삶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연약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고 죽어가는 이웃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며 마침내 내가 그 사랑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추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